열왕기상 22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의 24절로 2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 미가야의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함께 깨닫고 은혜 받고 거듭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믿음이 같으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해도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난다라고 야고보서 5장 말씀의 15절 이하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가 안 나니까 다시 한번 장로들을 청하고 그 이외에 더 큰 믿음이 있으니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니 많다라고 말씀과 함께 얼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고린도 교회들에게 3장 말씀을 통하여서 7절로 9절 10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 흔들려서 떨어질 때가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틀리고 사도들의 믿음이 틀리며 소선지자가 틀리고 대선지자의 믿음들이 틀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소상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여호수아 믿음의 차이도 역시 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다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하늘을 가르게 되었죠.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 구약의 대선지자 다니엘과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에스겔 대선지자의 믿음과 그리고 서선자의 믿음들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열왕기상 22장에는 아합과 여호사밧과 미가의 믿음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는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믿음이었고 아합은 명예를 가지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미가야는 절대적인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었죠. 오늘 미가야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수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젖 먹는 믿음이라면 밥 먹는 믿음으로, 밥 먹는 믿음이라면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올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서 아멘하고 내일 걱정 근심이 오면 또 걱정 근심하고 지식으로 달려가는 것은 예수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세주 구원주 우리를 도와주실 분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선지자 미가야 믿음. 자신이 받은 체험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이 받은 체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각자들이 받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체험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열심히 말씀 따라 살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혀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과 부모의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3일 밤 그리고 금요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집회를 통하여서 각자가 체험받은 것들이 날짜도 틀릴 것이고 시간도 틀릴 것이고 계절도 틀릴 것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했는지 시간도 틀릴 것입니다. 각자 체험받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미가야는 어떤 체험을 받았느냐? 19절 보니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세계를 오늘 미가야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받았어요. 분명히 400명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었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었고 아하왕도 하나님의 영을 체험받은 사람이에요. 다 각자가 체험받은 사람들입니다. 전쟁터에서나 어디서나 체험을 받았죠. 저나 여러분이 다 체험을 다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근데 오늘 아하왕이 아람 왕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전쟁터에 승리해야 되는데 먼저 기이란 얘기를 했던 시드기야 400명 선지자, 전쟁터에 칼 들고 나가고 아주 멋지게 제대로 갖고 나가십시오. 그럼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가지요. 여기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럴 때 시드기야가 거기는 400명 선지자가 전부 묻습니다. 다 물으니까 전부 전쟁터에는 칼과 창들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럼 반드시 대승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껄쩍지근하니까 이 외에 또다시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이까라고 물어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있기는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나쁜 예언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 선지자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 사람이 미가야 선지자예요. 아십니까? 미가야는 무조건 하나님 믿고 나가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갖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성을 이기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미가야는 내가 보건대 만군 천사가 하늘에 드리워졌는데 여기 만군 천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가야는 천군 천사가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도 13장에 천군 천사, 천만 천사 뭐 다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천군 천사 나오고 하늘의 세계를 보니까 대선지자 보건 전부 천군 천사의 세계를 다 봅니다. 아십니까? 이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다 본 겁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야. 에스겔에 보는 하나님의 세계 보십시오. 막 네 발 달린 막 그냥 우주 비행선 같은 게 막 돌아다녀요. 아니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가 본 하나님의 세계 천사를 보십시오. 그 모든 위의 상반은 독수리 같고 소도 같고 아니 사람의 모양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천사더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하늘의 세계를 다 보면서 있는데 아합을 어떻게 죽일꼬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한 명이 나와서 내가 한번 깨워보겠나이다. 어떻게 깨이겠느냐? 거짓말하는 영을 다 선지자 집어넣겠나이다. 이것을 미가야만 알아요. 미가야만. 그런데 여기는 선지자 400명이 전부 예언을 하던 사람인데 그들이 전부 했으니 이것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그 영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거짓말만 한 말 하면 무조건 사단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면요 그것도 거짓말을 해요. 그 앞에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말이죠. 욥기서를 보십시오. 뭔가 자꾸 몸을 치고 다니 생명을 해야지 마라. 두루두루 살펴보았느냐 사단아 그러잖아요. 살펴보았는데 재산도 있고 아직도 남은 게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럼 네가 목숨만 남겨놓고 다쳐라.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자식도 쳤고 재물도 쳤고 다 쳤습니다. 그 욥기서 2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잃지 않잖아요. 복을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믿음 안 잃죠? 우리가 왜 믿음을 자꾸 흔들거려서 자기가 받은 체험들을 잃어버리느냐. 자신이 받은 체험들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겠죠.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하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사사기 9장 보십시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부린 악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16장에 17장에 하나님께서
17장, 18장 쫙 나가죠. 하나님께서 악신이 크게 내렸다라고 그래요. 사울왕한테.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있습니다. 진짜 사단이가 있고요. 이런 걸 영적 세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 400대 1입니다. 400명 선지자하고 시드기야가 우두머리니까 401대 1이겠죠. 미가야 선지자 믿음은 얼마나 대단했어요. 자신이 받은 체험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때 그나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자, 400명 선지자하고 시드기야가 말하는데 뺨까지 맞아요. 뺨까지.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되리라. 근데 오늘 미가야가 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이란 내가 믿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종이 어떤 환경에 어떤 장소에 내가 능력 줬으니까 그대로 하라 그렇겠어요? 환경을 만들어줬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66권은 살아서 운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이러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 믿어드릴 때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십시오. 죽어도 살겠고 살았으면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라 그러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로 말했는데 나중에 50절 정도 가서 돌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말하다가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깨닫게 하니까 다시 돌문을 열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지면 이건 동화책이 아니에요. 그대로 행할 때 역사는 일으키는 거죠. 늘 여기 기적이 늘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갑상선 항진증 고치고 작사 작곡을 하나님이 주리라 그러면 고쳐지고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각국 나라 언어 하는데 처음에는 랄랄라 센세시 하지만 시사머니 하모와다고 센세이 됐을까로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믿어졌을 때에 지금 각국 나라에 방언으로 시작하여 대신방언으로 시작하여 대인방언 회화까지 가능한 경우까지 오게 됐죠. 외국 사람 회화가 가능한가요? 되느니라 라고 믿어줘야 돼요. 믿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되리라 그러면 되는 거죠. K 반주자가 말이야 공부를 중반밖에 안 했는데 장학금 탈이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장학금 다 타고 다녔어. 우리 반주자가 말이야. 국회사에 2년 3년이 가도 붙기가 어렵다는 시험이랍니다. 저는요 기간이 안 됐고 지금 시험 볼 그럴 어떤 계제도 아닌데 이번에 꼭 보고 싶어요. 목사님 이걸 봐서 꼭 붙고 싶어요. 들어간 지 몇 개월도 안 됐어. 근데 이 손에 피아노 은사를 받아가지고 넌 어쩌면 그렇게 속길 잘하니 그랬대. 근데 이 세상에 1, 2, 3급을 다 쳤는데 2급, 3급에 붙었어. 근데 1급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에요. 이종이 자리공 독초 먹고 그날 와서 코피가 벌벌 나면서 독약이 막 올라갔는데 그런데도 와서 설교하고 일주일 만에 그냥 노동 다 하고 자리공 20년 30년 사는요 살충제가 100마를 만들어내는 살충제 역할을 한다라고 인터넷에 뜨르륵 났더라고. 그 자리공 뿌리를 이종은 다 먹고 말이죠. 마가복음 16장을 믿어버리니까 살려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병원 가서 세척해내야 되는데 야 관장시켜야 되는데 독약이 들어가는데 이랬으면요 하나님이 안 살렸어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받으면 낫겠지. 우리 K 주목님 보십시오. 거의 20cm가 찢어진 걸 호주캐스 발라서 3일 만에 호주캐스 뽑고 일주일 만에 목욕을 했어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다가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한 번도 병원에 누워있거나 집안에 누워있는 적이 없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나 있을 법한 일 아니에요? 자체가 믿어드렸기 때문이야.
내가 한 번 체험받았으면 두 번도 믿어드려야 되고, 세 번도, 열 번도, 백 번도 믿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심을 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체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 당신이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겠습니다. 오늘 미가야 하나만 하늘이 막 열리고 만군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보였어요. 이사야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만 6개 달린 날개가 달린 천사를 보게 됐고, 화젓가락이 나와서 자기 입술이 되는 걸 보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누가 가서 건질꼬? 그것이 이사야 6장의 1절부터 9절, 10절, 11절까지 나가죠. 그 소리를 듣고 전에는 겁났는데 숯불을 입에다 대고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보낼 만한 사람 없으면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 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아니하리라. 꼭 이런 소리라고 보내는데 가고 싶겠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달라고 그래라. 그러나 그가 강팍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소리 듣고도 가는 선지자, 대단한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가서 될 일이 없으리라 그러면 발걸음 옮길 것 같습니까? 안 옮깁니다. 잘 되리라 그러니까 발걸음 옮기지. 안 된다고 해보세요. 10번은 고생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응답받으면 여러분 움직이기 싫어할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들입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어딜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가냐? 그러면 분명히 직급이라는 게 높게 갖고 있었겠죠. 400명을 거느리는 우두머리니까 뺨까지 맞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제 뺨 맞고 이 사람한테 큰일 났구나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순간적으로 앞에 사람을 보고 그리고 환경을 보고 모든 것들이 다 흔들거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체크들도 잘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방인과 세리들이 하고 과학과 철학이 하고 의학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분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무수불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죠. 아십니까? 우리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걸 체험받을 때, 그럴 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써서 전쟁터 이긴다면 무슨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겠어요? 우월감 속에서 달려가겠죠. 그럼 사사기 6장 말씀에 7장을 통해서 기드온의 역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만 명이 되는 병사를 다 보내버리고 전쟁 전략에 완전히 깨어있는 300명, 손으로 핥아먹는다는 것은요 계속 역적이 오나 적이 오나 쳐다보기 때문에 전쟁 전략이 아주 추천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깨어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만 300명을 내비도로 돌아. 그래서 12만을 이깁니다. 일당 400을 이기게 되죠.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는 이깁니다. 자, 믿음 차이가 많이 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천국 가고 영생길 가는 건 우리의 몫이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 따라 잘 순종해야 천국 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영생 들어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어? 깨닫기만 하면 뭐 하냐고. 실천을 해야지. 믿어지십니까? 자신이 받은 체험 흔들리지 않았다. 선지자 미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체험을 받았든 간에 분명히 한번 체험받았으면 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따라서 너한테 갔냐? 이런 소리 하다 뺨을 치든 오른뺨을 들이대고 왼뺨을 들이댈 수 있는 믿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뭐라고 하는 순간에 사단이가 틈을 봐서 들어갑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분하니까 분을 참지 못하여 에베소 4장 25절 26절처럼 분을 참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을 보고 있다가 죄가 틈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이상해지고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아십니까? 우리는 선지자 미가야 믿음을 본받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지자 미가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말씀 흔들리지 않았다. 자, 눈으로 보는 것은 영의 세계요, 귀로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서 두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게로 끌고 갑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라고. 지금 환경이 막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우리 역사실로 보면 나오죠. 죄를 딱 지면 전쟁터 나가기 전에 야 옥에 가둬라. 갔다 와서 내가 그때 신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자리에서 지금 옥에 가둬라. 지금 왕이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때 가서 이야기할 테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니까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절대 왕이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나한테 그 말씀을 할 리가 없다. 내가 받은 하나님, 철두철미한 하나님, 너희 백성들까지도 다 들을지어다. 오늘 미가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말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던지는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6장에 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찬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24절 25절로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은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환경이 변할 때에 믿음은 떨어집니다. 아람 왕을 쳐 부시고 올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때 너를 극형에 처하리라 이러고 간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분명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해서 목사한테 일릴 거다 이야기했을 때에 혼났구나,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용서하겠지. 비록 내가 못된 일을 했지만 내일부터는 잘할 것이라고 변하면 되겠지. 이런 믿음들을 갖는 게 아니고 뭐라고 거짓말을 할까 하면서 벌써 거짓말부터 머리에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팔고자 생각했던 요한복음 13장의 2절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고 라고 예수님을 팔궁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에스겔 같은 경우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역사가, 아니 마른 뼈다가 일어나 어떻게 병사를 이룬대? 에스겔 37장 말씀을 보십시오. 마른 뼈가 힘줄을 얻어가지고 다 일어나리라 그래요.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에스겔은 대선지자가 됐겠죠. 에스겔 47장 보니까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다 이상 중에 본 겁니다. 아십니까? 에스겔 3장의 말씀에 두루마리 성경이 다 환상 중에 이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난 거예요. 이걸 받아 먹어라. 입에서는 쓰나 배는 다를 수도 있다. 그저 받아 먹어라 하는 걸 가지고 영으로 받아 먹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 것이 우리 생명 속에도 체험한 바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나도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다니엘처럼 에레미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에스겔의 그 성령의 두루마리를 갖다 주면 이거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먹었더니 말씀이 줄줄 나온다고. 이정은 한국말만 줄줄 나오고 있는데 모세 목사님이 영어로 그냥 줄줄줄 66권 다 나오잖아. 하나님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 드릴 때에 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육적인 옥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옥도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생각이 답답하고 뚫어져 나갈 구멍이 없는 자유함이 없을 때 이걸 다 옥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오히려 어느 곳에든지 나는 복음을 싣고 나른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옥에서 찬미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라. 점쟁이를 살리는, 점쟁이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았는데 옥에 왜 갇혔을까? 하나님의 시험이었겠지요. 우리가 금방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축복해 주는 말씀이 있었는데 금방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중은 30년 동안 하루도 시험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시험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험을 넘어가게 하옵소서, 그 시험을 넘어갈 적마다 영적인 축복을 하나하나 내려주셨어요. 아십니까? 우리는 환경에 흔들거리면 고생을 그만큼 많이 합니다. 왜 출애굽기에 40장까지 고생을 하는 모습을 금방 매출액이 좋다 금방
목이 마르게 합니다. 목 마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랬더라면 그렇게 시험을 하시려고 그랬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구원을 받자마자 15장에 물로 시험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메추라기 힘이 되는 걸로 시험했고요.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와 이칠 외치기 이전에 무리바 반성물로 시험을 하셨습니다. 목마르다고 또 부르짖어요. 계속 부르짖고 하나님 복 주고 나면 또 시험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축복 뒤에 환란, 환란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꼭 받을 때만 감사하고 환란이 오면 중얼중얼거려요. 투덜투덜댑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킬 거예요? 어느 때까지 시험을 주실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투덜거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안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장면만 보면, 28절까지 장면만 보면 그는 오간에 갇힌 신세예요. 전혀 비전도 없어요. 그 미가야가 가진 비전은 뭐냐?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에서 보고 들은 거, 내게 보여준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골방에 숨는 그날에 시드기야는 반드시 그걸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하왕은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백성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것을 저 상대방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나서 한 말이에요. 가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하고 나서 자기가 한 말을 100%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 때에 내 가족이든 내 사업체든 흥하든지 망하든지, 야, 네가 한 말 그대로 맞았어 라고 이렇게 믿어졌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들이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대. 아, 나 어제 꿈에 봤는데, 나 어저께 영감을 봤는데, 오늘 기도할 때 봤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건 늦은 겁니다.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이미 시험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들어주나 보자, 안 들어주나 보자, 이러고 시험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본 환상, 내가 본 영감, 내가 응답받은 거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 줄 알아야 돼. 그럴까 말까 요동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역사를 안 하세요. 사업체도 가정의 복도 여러분의 영적인 복도 안 주십니다.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명심하셔서 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 플러스하고 연결고리가 되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십니까? 아우, 여행을 간다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가면 안 좋아요. 거기 가면 분명히 일이 벌어지고 교통사고 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건진 사람도 많습니다. 아십니까? 그 사람 말이 두렵고 떨려서 발걸음 안 구해서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믿음들은 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고 천사의 모습도 아닌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오는 혈과육이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 말을 해준다고 한들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말이 믿어지는 대상이 돼야 돼. 아십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행동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꼭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선지자 미가야 믿음을 대강 살펴보았어요. 나는 어떤 믿음을 닮아야 될까?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증언과 효용이 없으면 그 가짜 선지자예요. 신명기 28장에 마지막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다 가짜 선지자 똑같아. 느헤미야 6장 10절에 스마야라는 선지가 있어.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했죠? 친구죠? 정치적으로 눈이 어두워갖고요, 가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이 스마야예요. 아십니까? 역대하 16장에 7절 8절 쫙 보면은 아사왕이시여 하나님을 전심전력 믿으십시오. 선지자들이 참 많이 말을 해요. 다윗왕은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걸 들었기에 그는 마지막 날에 그래도 족보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 같으면 뭐로 대선지를 세워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은요 전부 목자를 향하여서 떠들어라, 목자를 향해서 말을 해라. 그는 그 위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의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처럼 높은 자의 높은 자가 그 높은 자 또 높은 자가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그걸 알아야 돼.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왜 똑같은 은사는 여기 안 나갈까요?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생각하고 믿음을 더욱더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선지자의 믿음들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이종의 믿음도 못 따라왔는데, 아유 나는 그냥 잠을 못 자갖고요, 잠자야 돼요. 아유 난 커피 마시면 안 돼요. 난 밀가루 음식 먹으면요 완전히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야,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평론자에게 손을 얹으면 무슨 마가복음의 16장을 말을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고 말씀 믿었으면 뭐합니까? 누가복음 24장의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엠마로 향하는 두 청년이 예수님이 곁에 따라가고 있는데도 못 알아봤다 그래요. 눈이 어두움으로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같이 보며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옆에 따라가는데도 모르고 있더라 그러겠어요. 잘난 체 하는 거 보십시오. 그일이 된 일을 당신은 알지 못하는 거? 다른 모습으로 변하니까 몰라요. 잘난 체하고 선생 노릇하죠? 나중에 이사야 글을 자세히 풀어주니까 그때 가서 눈이 떠져. 아십니까? 우리는요 성경 말씀 말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 주님을 100% 믿어드릴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아플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고쳐줄 걸 믿고, 불치병을 앓았을 때에 의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고쳐줄 걸 믿어야 돼요. 사업이 망할 때 주님께서 회장돼 주는 걸 믿어야 되고, 머리가 나쁠 때 하나님이 내 수술한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런 걸 맡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십니까? 오늘 비록 그렇게 대선지자는 아니지만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도 그렇게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아하왕을 깨닫게 했고, 나중에 여호사밧 왕이 깨달았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깨달았겠죠. 미가야 선지가 말한 게 다 맞았어, 다 맞았어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 다 안 돼 있다고 해서 성경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높고 높은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낱낱이 기록할 수 없어서 성경책이 너무 두꺼울까봐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을 풀으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처럼 우리의 성경은 바르게 한가 의롭게 책망하게 좋게 기록이 됐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16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오늘 선지자 미가야 믿음을 잠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신이 받은 체험 흔들리지 않았다. 400명이 예언해도 뺨까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체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도 말씀 흔들리지 않았다. 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목숨이 총각이 달렸어도 그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말씀을 굳건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가야 믿음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담습을 하시고, 상대방의 시험 들게 말했고 행동했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 없음을 탓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에 7번씩 와서 용서해달라고, 나는 그를 용서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뽕나무를 저 바다에 던져 심겨져라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리라. 순종을 원하고 계셨죠. 어린애같이 따라가는 믿음, 순종을 하면 저절로 믿음이 들어와져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십니까? 바울이 전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그래요. 이종은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이 물을 주는 기도를 하십시오. 누군가가 기도해 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어떤 환경에도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굳건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